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교사가 미리 가질 것입니다. 지난주가 미리 보기였는데요. 오늘은 이제 미리 가질 것, 비전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조금 드렸지만 항상 랩넌트 사역자로서, 교사로서 말씀을 받고 말씀 흐름 속에서 우리 초등 3, 4부에 대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랩넌트들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서론인데요. 미리 가지는 것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 랩넌트들에게 있어서 걸림돌들을 조금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상처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어른들의 상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래된 문제들이잖아요. 그것이 어릴 때 시작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랩넌트 때, 초등학교 시기 때 가정에서 받은 상처, 또는 친구 관계에서 받은 상처, 또는 막 혼자서 이렇게 뭔가 고민하거나 그 속에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나 상처들이 이것이 복음으로 발판되지 않고 답이 나지 않으면 이 상처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고 미리 갖는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미리 보고 미리 갖는다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언약인데 그 언약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딱 그랬거든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의 언약을 두고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그런 환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잘못된 선민의식 속에, 그리고 수많은 전쟁과 또 침략 속에서 그런 상처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상처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도요. 수많은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에 있어서 혹시 상처가 있다면, 근데 이것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이 상처들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랩넌트들과 대화할 때 이런 부분을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집중 속에서 자세히 보고 이 부분을 말씀 속에서 또 포럼 속에서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상처의 결과가 사실은 이거거든요. 틀린 눈을 가지게 됩니다. 미리 갖는다는 것은 이제 비전을 본다는 것인데 틀린 눈. 자꾸만 말씀을 받는데 나 중심으로 받게 돼요. 나한테 필요한 말씀만 받고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만 받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치료받는 게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몸에 대해서 가이드도 받고, 근데 그 선생님이 불신자예요. 그 선생님이 불신자인데 제가 이제 전도사인 걸 아니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교회에 대한 얘기도 하고 궁금한 걸 물어보기도 하시는데 지난주엔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본인이 아는 후배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참 잘하는데 최근에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바뀌셨나 봐요. 원래 있던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시고 이제 뒤에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후배가 전에 있던 목사님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그 목사님이 꽤 멀리 있는 지역으로 교회를 옮기셨는데 그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있던 목사님 따라서. 그리고 지금 오신 그 이유가 뭐냐니까 지금 오신 목사님은 은혜가 안 된다는 거. 제가 본인이랑 이제 잘 안 맞는다는 거죠. 뭔가가.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저를 치료해 주신 이분은 불신자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후배가 거리도 먼데 왜 그 목사님을 굳이 따라가는지 그 교회로. 그래서 제가 뭐 그분이 100% 알아들으시긴 어려우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나한테 말씀을 나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자꾸만 대입을 하고 또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을 받고 내가 위로되는 거 자꾸 나한테 답이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아니라 그 부분을 받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불신자인데도 누가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 안 믿는 분인데. 어쨌든 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랩런트들에게 있어서 이런 숨은 부분 틀린 눈으로 나 중심으로 말씀을 받는 이런 걸림돌들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조금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자꾸만 오늘이라는 시간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복음 가진 우리에게 실패라는 것은 없지만 오늘이라는 시간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날마다 성령의 역사는 새롭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나의 상태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적 상태가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목사님께서 내 것을 강조하고 내 것을 집어넣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해줄 뭔가 대단한 응답이나 간증거리나 그런 것이 많이 없다. 그래서 나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뭔가 말해줄 게 많이 없어서 이렇게 좀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훨씬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앙 간증이나 색깔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상처나 틀린 눈으로 보는 것이나 오늘이라는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정확한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전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많은 간증이나 증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포럼 시간에. 더하지도 빼지도 않아도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 지루해할 수 있어요. 겉으로 막 표현할 때는. 아유 재미없어요. 또 뭐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랩런트들이 조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진짜 말씀이 정확하게 언약으로 딱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이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부분은 정확한 말씀을 계속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미리 가지는 교사인데요. 미리 갖는다는 것이 세 가지로 어제 핵심 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미리 응답을 받은 거예요. 미리 뭔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형통해졌다가 아니라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집에 갔거든요. 미리 뭔가 응답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평생 누려야 될 건 신분과 권세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 속에서 방향도 확인하고 흐름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응답도 받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뭐냐면요. 신분과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의 원천이에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24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순간순간 틈타고요. 속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24시 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속에서 신분과 권세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끔씩은 기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24시 신분 권세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순간순간 불신앙하고 또 우리의 상황 속에 빠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고요. 또 그 속에서 24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사단을 꺾는 그 기도,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 확인했던 것처럼 주의 천사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62가지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지요. 우리 인생 전체인데요.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이 62가지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제자까지 가는 겁니다. 영접부터 제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 전체에 녹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삶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2가지 삶은 막 공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 걸어온 인생 길입니다. 증인의 삶입니다. 다른 말로 또 전도자의 삶이고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죠. 62가지라는 굉장히 큰 틀로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할 CVDIP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인생을 지금 많이 살아본 것이 아닙니다. 아직 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것을 CVDIP를 가지고 계속 꿈도 심어주고 눈도 열어주고 언약도 미리 붙잡게 해주고 계속 도전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결론은 62가지 삶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평생 가야 될 길은 62가지 삶 속에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로 세워지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20가지 전략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게 우리 인생 전체인데,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아직 그걸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VDIP라는 것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도록 해주고 세상 보는 눈과 사람 보는 눈을 계속 열어주고 그것을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이렇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언약 속의 꿈을 계속 꾸게 해주는 겁니다. 잘 안 되지만 계속 도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CVDIP, 미리 응답받도록 62가지 삶을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았기 때문에 미리 지금부터 보고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CVDIP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현장에 가장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CVDIP라는 겁니다. 결론은 62가지지만. 그래서 이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맡겨주신 렘넌트 있습니다. 나를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복음 누리는 기도, 나의 평생의 삶 속에 우리를 만나는 렘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렘넌트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속한 임마누엘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알고 믿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 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달란트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것들이 다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거든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렘넌트들이 그 안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회를 볼 때에, 우리 교회라는 현장을 볼 때에 이 사실이 늘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속에서요, 자꾸만 나랑 맞는 사람만 교제하고 나랑 맞는 사람만 같이 일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는 불신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에는 꼭 신앙의 사람들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었어요. 불신자인 보디발도 쓰임 받았고 보디발 안에도 쓰임 받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도 쓰임 받았죠. 우리 선생님들이 속한 직장과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역자도 있겠고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그릇이 갖춰지거든요. 그게 그릇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인격 훌륭한 그릇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그 안에서 그릇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리스트의 하나님입니다. 조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있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디어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렘넌트 교육자들에게 미션을 주셨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한국 또는 해외에 있는 교회들 중에 미디어 사역, 온라인 사역을 조금 모델적으로 하는 교회들을 한 교회씩 이렇게 정해서 좀 조사를 해봐라 라는 좀 이렇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저희 렘넌트 교육자들에게.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서울에 있는 한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강서구 양천 지역에 있는 한성교회라는 곳을 제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보니까 그 교회가 지금
우리 예장 합동에 있는 모든 교단의 교회 중에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제일 많은 교회더라고요. 1억 교회예요. 누적 조회수가. 그 교회에 만든 컨텐츠들이. 근데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찬양이더라고요. 그 교회의 컨텐츠 중에. 그리고 그 한성교회의 그 이렇게 사역들을 조금 미디어 사역들을 보니까 그 교회는 교회 안에 스튜디오가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나 영상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스튜디오가 있는데 보니까 거의 전문적인 방송 장비들을 다 갖췄더라고요. 조명부터 시작해서 뒤에 이제 스크린도 여러 가지 색깔로 나와서 어린이 설교하거나 또는 뭐 할 때 랩런트들이 되게 이제 좀 예쁜 배경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전문적인 장비들을 갖춘 스튜디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가 사실은 거의 없는데 지금 한성교회가 그렇게 조금 앞서가는 미디어 사역들을 조금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이 온라인 사역, 미디어 사역은 계속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시대 속으로 이미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전과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지금 달라졌고 앞으로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이제 시대의 흐름과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모일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19를 시작으로 미디어의 중요성과 또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한 시스템들을 만들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1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의 영적 시스템과 미래를 두고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요. 올해 초만 해도 그냥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와서 예배 못 드리니까 예배를 촬영하고 이렇게 줌으로 모이고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코로나19로 인해서 잠깐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임시적으로 하는 거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걸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 부분을 지금부터 조금 생각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고정관념도 많이 깨져야 될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인도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다 유튜브 촬영하고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두고 지금부터 올바른 언약과 기도 제목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세요. 미션으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응답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달 다니엘과 지금 새 친구 말씀도 그런 흐름이거든요. 포로로 갔습니다. 완전히 이제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포로 이전으로 지금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세계복음화의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중요하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조금 소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부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제가 세 강의 메시지를 조금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고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3주간 인도받았던 미션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지고 서친희 선생님께서 영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속에 이제 인터뷰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카톡방에 공지를 올릴 텐데요. 우리 초등 3, 4부 교사 단톡방에 3명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반에 이 랩런트가 미리 준비해서 포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랩런트들을 3명을
각 반별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미리 올려주시면 오늘까지 선착순으로 조금 3명을 뽑아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이 있는데요. 시상은 이번에 뭐 미션의 뭐 등수를 매기지 않고요. 저희가 예비성경학교를 3번 지금 모였잖아요. 3번의 모임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3번을 다 참석한 랩런트들은 전부 다 서밋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에 너무나도 미션과 응답을 두고 도전했음을 우리가 또 축복하고 또 랩런트들이 이제 그것에 기뻐할 수 있는 또 그런 시상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시간은 저녁 8시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선생님들 신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뭐 시작 단계입니다.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아직 신방을 진행이 되진 않았지만 조금 우리 선생님들이 스케줄이 바쁘실 수 있겠지만 저에게 가능한 요일이나 시간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 사역,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미디어 사역을 두고 그 미디어 사역의 언약 붙잡은 개인과 팀 구성이 지금 필요한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 3, 4부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크게는 초등 전체 그룹, 그리고 지금 랩넌트 위원회 전체적으로도 이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디어 사역에 대한 좀 많은 지원들, 또 팀 구성 시작될 겁니다.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미디어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거든요. 그래서 랩넌트 위원회 교육자 분들이 모였을 때는 이 얘기를 계속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늦었지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라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역할이라면 앞서가면서 다른 미자립 교회나 전 세계에 있는 선교지에도 이런 미디어 자료들이나 시스템들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데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랩넌트를 키우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에 인도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미리 보고 미리 가지는 그 응답을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또 그 흐름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은 재앙이라고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다가올 4차 산업시대와 미디어의 중요한 사역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